신학교에 가면은 조직 신학 또는 교회사, 성령론, 교회론, 실천신학, 상담학 이런 여러 가지 신학의 학문들을 이렇게 쪼개어서 이렇게 배웁니다. 큰 테두리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성경도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신약 성경은 현대 그리스의 오래된 고어죠. 현대 그리스어라기보다는 과거 그리스어죠. 우리나라 말에 훈민정음 아래 아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나라 말싸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으면 대략 이해는 되지만은, 요즘은 많이 이제 최근의 한글에 맞추어서 맞춤법에 따라서 쓰는 말을 현대 그리스어라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와 그리스어가 다른 나라 말이고, 철자 알파벳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영어 ABCD의 그 모죠. 그렇게 돼 있다면, 여기는 히브리어는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알렙, 기멧, 달렛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문자이다 보니까, 넓게는 66권 성경이지만은 히브리어를 좀 읽어야지만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이쪽은 헬라어를 또 읽어야지만 해석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가면은 이제 구약 신학 이래 불러서,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하면 방학 기간 동안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최소한 기초 랭귀지를 해야지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에도.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베드로 신학도 있을 것이고, 안드레 신학, 빌립, 마태, 다데오, 하다못해 가룟 유다 신학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다 신학이 되겠죠. 아담 신학, 노아 신학, 다 붙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 신학 이런 것도 없고,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베드로 전후서를 썼으니까. 또 요한도 굳이 요한 신학 이렇게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학에서 한 학기를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가까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고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은 그의 주석에서 그냥 히브리서를 아예 바울이 기록한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인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냄새보다는 다른 이들의 냄새가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의 글에도 글 색깔이 있거든요. 글 색깔 이렇게 조정래, 박경리, 박완서 다 글이 이문열 이렇게 글에도 다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바울 색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모른다는 측면에서 바울이 지었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니 아니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빼더라도 27권 가운데 거의 50%인 13권을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이 바울을 통해 기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참 바울을 신뢰하셨다 이래 볼 수 있겠죠. 또 무엇보다 바울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울이 무슨 예수님과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심어둔 성경 해석자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바울이 잘 해석을 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했다. 이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바울이 잘 정리한 신학 이렇게 말해서 바울 신학이라 이래 부릅니다. 바울은 뭐 말 그대로 탁월한 사람이죠. 우선 꼭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정통 학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 학문이라고 생각한 것은 모세 율법을 전공하는 것이었죠. 시대마다 이제 그 전공의 우선순위가 다르죠. 옛날에는 에헴하면서 막 노노맹자 공부하시는 것을 최고 학문으로 보았고, 뭐 장사, 요즘 말하면 뭐 경영학, 경제학 이런 것들을 좀 평민이나 하인 그룹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초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상의하려고 하면 조금 전까지는 막 대화하던 양반이 그런 것은 그 아래 사람들하고 하라 그래갖고 많이 놀랐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관리들이 와서 이제 땅 문제, 집 문제, 뭐 철도를 놓는데 이 땅을 한국 사람이 뭐 이렇게 팔거나 내놔야지 철도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나라 이야기나 이런 거는 할 때는 대화를 하던 양반이 이제 땅 이야기하고 재산 문제 이야기하려 그러면 그런 거는 저 여봐라 하고 뭐 하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시키는 걸 보고 많이 놀랐다. 체면 때문에 돈 문제는 그 양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것이었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한 거죠. 체면 문화. 그런 여튼간에 과거에는 뭐 이렇게 노노맹자, 대학 이런 거 이야기하면 양반이고 뭐 경영학, 경제학, 회계 뭐 이런 셈 이런 거 계산하면은 그 평민이나 하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옛 시절마다 우수한 학문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학문 이렇게 했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뭐 서울대 의대나 거의 성적이 비슷하거나 좀 더 높거나 지방 대학의 뭐 의대나 뭐 법대나 이런 것은 서울대 전자공학 뭐 전자계산 이런 과보다 못했습니다. 한때는 그러면 컴퓨터란 말만 들어가면 한데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죠. 또 한때는 농대 1960년대 근방에는 뭐 서울대 농대 그러면 다른 어떤 과보다도 좋은 시절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절마다 중요한 학문이 좀 달랐는데 바울 시대 최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학문은 모세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때 그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이름이 레벨이지만 아직도 서구에는 그 대학에 어떤 교수가 있느냐가 최고 레벨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임스 패커가 캐나다의 리전트라고 하는 학교에 있을 때 아주 그 학교의 레벨이 높아졌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 학교의 교수다 하는 순간 그 학교 레벨이 많이 높아지는 것처럼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요즘 말하면 박사를 했던 인물이니까 아주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또 가문도 베냐민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끝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썩어도 준치라고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옛날 사울 임금의 영화 끝은 좀 이상했지만 초기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사람이 사울인데 너도 사울처럼 되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아마 사울로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간에 마음은 우리는 왕족이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재빠른 사람인지 아니면 뭐 로마와 줄이 닿았는지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은 뭐 요즘 말하면 프리패스입니다. 내밀기만 하면 다 통과되는 그런 프리패스가 로마 시민권은, 그러니까 집안도 꽤 넉넉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으니 굉장히 걸출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디모데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사도 빌립, 사도 스데반 이래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사도 베드로, 사도 안드레 이래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도성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인정해 줬습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느냐? 다메섹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러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굉음 같은 큰 소리였고 또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너무나 밝은 빛이어서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에 엎드려 떨고 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름은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라는 말이 꼭 예수님이란 뜻이 아니라 공포에 휩싸여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외칠 때 하늘에서 똑똑히 히브리 말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예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은 이 다메섹이 사도 바울 신학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고향.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가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이고 뭐 5대째 예수 믿고 그랬고 혹은 친구 따라 교회 다녀서 교회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자가 뭐 처음 본 사람도 아니고 벌써 10년째 얼굴 마주하고 있는 그 목사인데 이 설교를 듣는 도중에 뚜렷이 들립니다. 영우야 영우야 너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설교가 들립니다. 뚜렷이 들립니다. 뭐 목사님이야 지금 요셉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하고 뭐 그러고 계시는데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이 들립니다. 너무 깜짝 놀랍니다. 신존재, 이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한 살이죠. 한 살. 우리가 그것을 회심이다 이래 부르기도 하고 리제네레이션 중생이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불러도 똑같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실존이 됩니다. 뭐 그분이 예수님 믿지만은 뭐 절에 열심히 다녀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훌륭한 종교성이 있어서 그분은 아마 어릴 때 부모님이 이슬람교를 다녀서도 아마 열심히 그 이슬람 사원을 다녔을 것입니다. 뭐 무속 신앙을 하셔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꼭 같은 경험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나 예수다. 예수는 그냥 성경에 있거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냥 믿는 분이고 나도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이 전능자구나 하는 예수랑 이렇게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쇼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우길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의 실존입니다. 존재하는 형상입니다. 예수가 살아있구나. 그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모든 신앙을 재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유가 거짓말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란 인간이 사람이지 뭐 훌륭하다, 훌륭한 선지자까지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야 임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냐 이러면서 자기가 전공한 이 모세 오경의 어떤 신앙관으로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방금 지금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 신앙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무슨 그전에도 사람이고 남자고 그랬습니다만 뭐가 달라지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세 오경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레위기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지,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레위기의 그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지, 왜 이사야서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는지,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는 전능자요 기묘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지,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이 그 순간 뻥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전도자가 됩니다. 살인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맞았던 거예요. 우와,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그 죄책감과 죄송함 더하기 그가 깨달은 신학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자 바울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기록시키는 걸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적 신학과 예수님과 만남에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정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으면 병자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말하니, 이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가장 영성이 있는 목사다, 혹은 이 시대 목회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목사다, 이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떠나서 저는 성경 한 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한 장은커녕 성경 한 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기록시키셨습니다.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이라고 후배들이 바울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서원해서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책 조가리 읽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주님을 만나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신앙 선생입니다. 자, 그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 잡아서 한 사람을 놓고 3개월씩이나 가르쳤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기 보면은 그 탁월한 바울,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아침에 이렇게 조금 길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들의 사역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이 있고 신학이 정리된 사람이라면 최고로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뭐 말씀을 저 정도밖에 전하지 못해. 아이고, 목사님이 말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신학이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이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병 낫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손이 2개밖에 없고 환자는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을 가져가서 덮어도 병자가 나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한두 번 권면한 것도 아니고 나를 잡아서 3개월 동안이나 주저주저하며 하는 것도 아니고, 담대히라는 말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사람이 담대하면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담대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 이게 아니라 사람이 뭐 너무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한, 이거는 2예요, 이거는 6이고 이거는 8이에요, 이거는 남자고 이건 여자고, 이렇게 뭐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잖아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들어야 할까요? 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비방해 가지고 바울이 아이고야 하고 그 사람을 떠나서 따로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는 지하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탁월한 바울이, 그 뛰어난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난 강력한 체험이 있는 바울이 자그마치 3개월 동안 붙잡고 이야기해도 안 바뀐다, 혹은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자고 한번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이거나 그 상대방의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반 아이들이 교사라면 크게 반응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비정상적인가? 아이고, 나는 교사의 은사가 없나 봐, 이런가? 내가 찬양대를 이끌고 있는데 대원들 가운데 나를 잘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분명히 바르게 말한 것 같은데도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그게 이상한가? 저 같으면 교회를 이끄는데 이 많은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그냥 모두가 다 목사님이 왼쪽 그러면 다 왼쪽 가고, 목사님이 뒤로 그러면 다 뒤로 가고, 앞으로 그러면 다 목사님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교회는 100% 순종합니다. 그게 정상인가? 정상인가? 그러면 너무 고맙겠지만은 정상인가?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작심하고 담대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3개월 동안이나 100일 동안이나 붙잡고, 그냥 우리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아니고 완벽한
강력하게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도 인정해서 성경을 기록시킬 만큼 탁월한 사람이 신구약을 완전히 뻥 뚫어 가지고 있는 뭐 설교가 앞에 설교 뒤에 설교 교리가 뒤죽박죽인 그런 목사가 아니라 완전히 신학이 정돈되어 있는 이 탁월한 목사 바울이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듣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바울을 비방해서 아이고 바울이 저 양반하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바울이 슬금슬금 뒤로 나와서 자신의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과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는 말은 이 탁월한 바울이 해도 안 된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뭐 전도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실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실망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 자식은 무조건 예 엄마 이번 주부터는 회개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좋지요.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요.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러냐는,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인이 무조건 여러분 아이고 아멘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바울은 뭡니까? 바보입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도 있고 손 얹으면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성경도 기록시킬 만큼 자타가 공인하나니 하나님이 공인하는 그 위대한 사람도 보십시오.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비방이란 말이 야유하는, 야유, 조롱한 조롱. 아니 그 탁월한 신학과 그 탁월한 설교를 하는 바울도 그 사람을 설득 못 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에 설득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다, 그건 내가 탁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 대부분 그 교회 목사, 장로 이런 리더 그룹이 집사 뭐 이렇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특히 목사가 지가 뭐 좀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만 지가 뭐 잘나가지고 뭐 된 것처럼 대부분 그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그래 주접을 떱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교인들이 연초부터 꽤 많이 이렇게 등록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지 목사의 그 기본적인 무슨 역량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요?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바울의 신발끈 풀 만한 능력도 비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나치게 실망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 다 여러분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거절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럴까? 이번 주 같이 한번 교회 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보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저 친구에게 은혜를 주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라 그랬으니 사명으로 알고 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벽에 좀 부딪혀도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영성에 비해서 그 결과는 조금은 서글퍼 보이지 않습니까? 3개월이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 은혜에 대해서 또 나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의 복된 하루 잘 경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